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서구가 거두를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술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에스라서를 계속 보면서 개혁과 부흥이 어떻게 오는가. 에어컨 켜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에 따라 잘 양육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부흥이 오는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에스라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와 부흥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죄를 보고 그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애통해할 줄 아는 것이 첫걸음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여러분, 죄는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듭니까? 죄는 단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 질수록 죄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양심이라는 것들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죄가 가지고 온, 인생 가운데 가지고 온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와 또 이사야가 그렇게 탄식하면서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5월에 우리가 비전트립과 본수련회를 다녀오면 바로 다음 날부터 우리가 예레미야를 말씀을 통독하면서 기도회를 가질 텐데, 여러분, 죄가 이렇게 많아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데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애통해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합리화하거나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여러분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예레미야와 이사야 가운데 고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함이. 그러나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는 그와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죄가 그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 죄가 이방개론이라는 것들을 형태로 반복적으로 드러난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 여기면서 여러분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바라보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 그리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은요 우리의 양심을 변화와 부흥으로 이끌어가는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슬퍼하고 애통해하다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마음이 눌릴 수 있는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죄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눌림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개혁과 이 부흥으로 가는 에스라의 두 번째 중요한 걸음은 여러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문제를 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흥의 걸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그 거룩함을 지키는데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큰 인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죄가 가져오는 아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문제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느낄 수 없는 것이 인생에 가져온, 죄가 가져온 큰 문제인데, 그 문제를 느끼고 나면 여러분요, 눌리거나 낙심하는 것들이 보편적인 인생의 모습인데, 그런데 에스라는 문제를 느끼고 해결자이시고 참된 도움이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그 앞에 머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 향한 원망함이든,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든, 감사함이든, 그 앞에 머물 수 있는 은혜, 여러분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는요,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화를 내거나 꾸짖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행동은 다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무릎을 꿇는다든지 또 고독과 속옷을 찢는다든지 하나님께 손을 든다든지,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하는 데까지 해보잖아요.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누군가를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장 누리지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때,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제가 가장 어린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저 아이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막 아빠를 애타게 불러요. 아빠! 성질 내면서 불러요. 자기가 위협하다는 것들을 막 느끼면 아파서 커져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녀됨의 정말 기쁨이고 누림인데, 우리가 너무 그것들을 놓치고 잘 활용하지 못하며 이 땅을 살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래서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에 애통하는 것은요, 변화를 위한 너무나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여러분 그것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들을 느끼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에스라의 부흥의 핵심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 여러 부흥이 있었습니다. 모든 부흥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반드시 이 기도를 통해서 왔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부흥이 왔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여러분 그 조사에 따르면요 여러분 60년대보다 그 60년 후반대보다 70년 넘어가면서 한국교회의 2배 성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2배 성장.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시기가 있었어요. 정말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십자가만 꽂으면 불같이 여러분 몰려드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때 그렇게 그들 안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어요. 기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모여드는 게 부흥이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부흥은요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한 사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고 있는가, 그 진짜를 아는가 모르는가. 여러분 그게 부흥의 핵심이거든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요 그런 부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2-3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2-3 사람은요 그저 아무나 2-3 사람이 모이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바로 그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바로 그 사람을 너무나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진짜 성도를 너무나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아픔이지 않은가,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더 하게 돼요.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사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머리로는 동의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 찾기 어려워요. 찾기 어렵습니다. 정말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24시간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 10분도 하나님 앞에 들을 시간이 없을까? 단 10분도? 여러분요 어디 그렇게 시간을 다 사용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부터 뭐가 시작되었죠? 오늘부터 뭐가 시작됐습니까? 4차 알고는 계시죠? 4차 특별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제 정리하다 보니까 이번 달에 좀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좀 그나마 좀 이렇게 있었던 표시가 났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이름 써놓으세요. 자기 자리에 이름을 좀 써놓으세요. 그래서 매일 왔다 갔다 하나 자기 자리가 좀,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는 미국 교회가 여러분 그 약간 쇠퇴기에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가 영국에서 건너온 이후에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미국 교회 가운데 있다가 타락했던 중에 이유가 하나 무엇이냐면 지정자석제가 있었거든요. 지정자석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저 뒤에 서 있고 부자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리가 있었어요. 자기 자리. 우리 공동체는요 자기 자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자리하고 전도할 대상자의 자리를 좀 놓고 좀 자리를 붙들고 그 지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자리는 내 자리, 좀 그런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자리는 내가 전도할 사람의 자리, 하나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그 자리. 우리 자리가 늘어나면 막 이렇게 의자 헌금해가지고 내가 전도할 사람의 자리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의자들 좀 이렇게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8개까지 더 들어올 수 있죠. 의자가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정말 정신을 잘 차리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조각조각의 시간들을 무언가에 빼앗기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성도인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쁜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위험한 자리에 있는 줄 알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점점 비어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이고,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다 동의하지만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여러분 분명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생각하기보다 어떻습니까? 그저 심리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한 행동으로 여러분 행동에 그렇게 그치는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치부하면서 지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인지를 그 자리까지 좀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드는 변화와 부흥의 너무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도의 삶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의 삶을 살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성경이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핵심적인 그 기초를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로만 나는 믿는 사람이라,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기도의 골방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오시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수 없는 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야 해요. 바쁘기 때문에 말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때 너무나 지금이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먼저 예수 믿으시고 또 교회에 귀한 직분을 받으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를 가장 잘 섬기는 1번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임을,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도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에스라의 큰 부흥과 회복의 두 번째 핵심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도와 회개였다는 것으로, 그 회개가 담긴 진정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회복의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회복의 부흥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다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밝게 보여주시는 회복과 또 여러분 부흥을 위한 너무나 중요한 다음 걸음인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골방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일, 기도의 골방을 지키는 일 해야 참된 변화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왕들의 손에 넘기지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6절과 7절 이렇게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저를 보시지 말고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항상 금요일 때는 성경을 꼭 한 분 성경 갖고 계시네. 한 분. 뭐죠? 반복되는 게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다음에 보겠지만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됩니다. 일부가 그렇게 결혼했어요. 일부가. 지도자들도 결혼하고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도 결혼했지만 일부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라는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얼마 안 됐어요.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먼저 와서 살고 있던, 약 80년 전에 돌아와서 살고 있던 그들의 죄예요. 그들의 죄. 그들의 죄. 그런데 에스라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너무 큽니다. 우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들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한 몸이죠. 한 몸. 교회는 한 몸인 거예요.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의 죄악은요, 그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속한 우리의 죄라는 것으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죄가 인간에게 인생에 들어온 이후에 여러분 죄가 들어오자마자 사장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여러분요 말도 안 되는 죄가 뭐죠?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바로 일어나는 가장 극악한 죄가 뭐예요? 맞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셨을 텐데 가인에게 질문하시죠.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냐? 그때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요 너무 꼴보기 싫어서 하나님 제가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고백하죠? 아니잖아요. 화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 아이들 막 성내면 막 화내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화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였는데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죄가 만들어낸 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 제가 아벨을 죽인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핵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아까 어떤 분이 남편한테 야라고 하더라고요. 들었어요. 저 인간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꼴이 됐어요. 이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때문에 저 인간이 저렇게 됐어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몇 번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몇 번의 기도가 우리가 보았지만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죠. 작년에 보았던가요?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다니엘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재작년인가? 헷갈리네요. 기도와 관련된 다니엘의 기도가 있죠. 그리고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기도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똑같겠죠. 뭐예요? 우리의 죄라고 고백해요.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라도 그러고 있고 느헤미야도 그렇게 할 거예요. 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0년 전에 돌아와 있던 그 언약 백성들의 죄만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7절에 보면 조상들의 죄, 여러분 586년에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보면서 보겠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그 시대적 배경을 나눌 때 보겠지만 진짜 나라를 586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580년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우리의 죄이며 그것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자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죄를 바라보고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끼고 그 자리에서 애통해하면서 그것을 끝일 뿐만 아니라 어찌할꼬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앞으로 와서 그 자리에 가지고 와서 특정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허물이고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기도해야 진짜 그것이 바른 기도이고,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진짜 부흥은 시작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 교회들이 범하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많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냐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유대 땅 다니실 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비석을 만들어주면서 조상들은 왜 이랬을까 하면서 자기들은 다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조상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얼마나 자세가 다릅니까? 그렇게 선지자들의 무덤은 꾸며줄 줄 알았지만 예수를 못 박아 죽은 것이 그들이죠. 조상들의 죄와 우리의 죄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애통하게 여기며 기도하는 자들이 나와야 진정한 부흥은 시작되고 참된 변화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골방의 기도를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기 한 자리는 알아요. 제가 교회 오면 한 자리에 의자가 빼져 있어요. 그건 그분의 자리인가 봐요.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나 봐요.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더가 우리가 보여주는 게 무엇이에요? 그 애통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애통함을 가지고 어찌할꼬 내가 어찌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그 기도 골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주목해 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1차적인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그 부흥을 맛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러분의 한 명의 부흥을 통해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를 부르신 이유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21대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나요? 21대에 여러분 국회의원들을 기독교인을 비율을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상당수가 21대 국회의원이었어요. 기독교인 안에 상당수가.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22대는 모르겠어요. 22대도요, 우리 교단에서만 해도 8분인가 9분인가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8분인가 9분인가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여러분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요, 더 이상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는요, 더 이상은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종교는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는요,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의 기독교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 중산층 이상의 기독교이고요. 여러분 저 강남인가요? 어디 있는요? 그 구 하나에 30%가 기독교인이래요. 구 하나에 30%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골방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요구되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방법임을 잊지 말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며 그 자리를 지키는, 정말 지키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